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부브로와 베니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 요한하며 주의 손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손을 보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한 사람이 성성과 위에 충만하다. 이에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주의 교회에 이르러 나무를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저들이 안디옥에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연습을 많이 해도 복 있는 사람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열심히 몇 주를 1000번을 불러도 제가 애울 정도로 옆에서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목이 딱 가셔가지고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연습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그래도 실전에 강한 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축복 찬양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더 연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또 한 가지 큰 그 기쁨의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서부터 미국 교회 오프채플 담임이신 마이클 목사님의 아내가 부인 되시는 분이 폐암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부인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근데 마이클 목사와 부부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 마이클 목사가 우리 명재 목사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암 흔적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영광을. 암덩어리가 사라졌대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분들의 암기도는 안 하랍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또 자매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새 역사가. 분명히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지금 교회 2019년도 표가 새 역사를 이루는 해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새 역사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벌써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가신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에 보니까 여기 19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래서 저는 제목을 환난을 인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마다 역경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환난을 인하여 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이 환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환난이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라면 그 환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때 그저 그 환란이 물러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없다는 사실. 성도들이 보게 되면은 환란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란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환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란 때문에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 환란 당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환란을 해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왜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고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느냐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큰 환란이건 작은 환란이건 혼란이 있는 분들 다 같이 아멘. 이 환란이 유익된 것으로 바뀌게 돼요.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란 때문에 환란을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는가 19절로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란 때문에 성도들이 오순절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고 살았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성도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갖고 거기서부터 꼴짝꼴짝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 환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바로 승천하실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물러나가 공부의 약사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편만하라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게 되니까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좋기는 한데 다만 그 전도가 국한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테두리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어떤 테두리에 갇히는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우리에게 수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 고륙,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은 다 짐승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고 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봐요. 우리만 복받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택함 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복스러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지옥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국심은 굉장합니다. 자기 나라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을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요, 그 족속도 나한테 진멸을 시켜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미국도 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은 꼭 이 나라가 보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썩 크게 보복은 안 하는 거. 이스라엘만 썩 크게 보복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사실 애국심이 투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투철했습니까? 5시만 되면은, 저녁 5시만 되면은 그 국기 강화식을 하면서 동해물가하고 그냥 연주가 나오면 그냥 가슴에다 손대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경릿을 붙이고 서 있는 사람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국가가 나와도 애국가를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애국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애국심이 다시 고치될 수 있도록, 다시 애국심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좀 애국자들이 좀 돼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몇몇 사람이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민족에게 전도를 시작하고 다른 민족에게 이제 선교라는 말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가세 너희는 전하에 다니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너희는 복음을 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미국이 복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전 세계.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한 것도 많지만은 선교사 파송하고 그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선교사 파송에 코밋까지 따라갔었어요. 코밋까지.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가운데 미국이 1위, 한국이, 대한민국이 2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주춤거렸어요. 주춤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직 뛰어넘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을 남들이 뭐라 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셔야 그것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니까. 묻습니다. 선교도 물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 믿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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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뭡니까? 세계 선교에 앞장서자 그랬잖아요. 뒷장서자가 아니라 앞장서자. 그러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가정이나 선교하는 성도나 선교하는 사업체나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크게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원적으로, 일꾼적으로, 재정적으로 채우시면 채우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시작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면서 환난 때문에 시작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들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수들 가운데도 어떤 선수들은 공격권만 잘하는 공격수가 있고 어떤 선수들은 수비를 잘하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공격도 잘하시고 수비도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활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창도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화전도 되어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공격하실 뿐만 아니라 수비도 해주셔요. 수비도. 공격하다 보면 틈새가 생겨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수비를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내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만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갑옷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사람이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향한 공격, 목회자를 향한 공격, 성도를 향한 공격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막아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시편 89편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를 하고 내 발이 그들이 위하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패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믿지를 않았던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백전백승 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승리의 조건이, 승리의 그러한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다한 사람이 들어왔다. 수다한 사람.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나가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사람이 뭐 한두 번은 올 수 있어도 계속 정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버리신다면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하려고 용신에서 대장인데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갖고 사람이 용신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용신이라는 뜻은 뭡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한번 그 제아의 종 칠 때, 제아의 종을 울릴 때 그거 어딥니까? 그 종로 3가에 있는 종가? 보신각. 네. 보신각에 가보신 일 있습니까? 그거 한번 소리 들으려고? 저는 한두 번 갔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내 마음대로 못 걸어요. 내 마음대로. 딱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는 대로. 네. 그것을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 너무 꽉 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널널합니다. 그런데 이 널널함이 용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그냥 자리 투쟁만 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은 뭐 어느 때 와도 그냥 널널한 자리 자기가 다 찾아서 앉습니다. 예전에 그 극장에 가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극장에 가봤는지 몰라도 제가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 중학 시절에는. 장가 가고 나서는 뭐 가족이 생기니까 그렇게 잘 못 갔습니다만 그저 어쨌든 간에 좋은 영화 들어왔다 하면은 무조건 갔습니다. 무조건. 네? 가보면요 아주 유명한 영화는요 그 표를 사느라고 쫙 서 있잖아요. 종로거리 저쪽 뭐 어디 그냥 저 광화문거리 쫙 서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보려고. 또 안표 장수가 와서 또 안표 팔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문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싫으신가 봐. 그때도 크게 아멘을 해도 별 상관없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나는 것이 무엇이냐? 소문이 났어요. 소문. 환난을 인하여서 저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니까 주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났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감을 보았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남을 보았다. 소문이 난다는 것. 소문이 난다는 것.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라 하는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흔들리면 백합화 그 뭡니까 잎사귀는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향기는 계속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향기는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 뭐 가정이, 사업체가, 직장에 환난이 있다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평안하면 소문 안 나요. 평안하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소문이 나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은요, 이야, 뭐 막을 내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붙어서 나갑니다. 붙어서 나갑니다. 근데 좋은 소문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아주 더딥니다. 아주 더딥니다. 한참 돼야 더딥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좋은 소문은 덮어버리고 좋은 소문만 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지는 교회, 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돼요. 소문난. 이렇게 환난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안디옥이라는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걸 바로 23절과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실 바나바와 사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놀라운 동성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임마누엘 축복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이제 온 지가 제가 2월 달에 왔으니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잘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나바를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가문이나 그 이름이나 혹은 그 명예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바로 저는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기는 자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무엇을 이기겠어요? 무엇 가지고 나가서 이기겠어요? 내 미모로 이기겠어요? 내 외모로 이기겠어요? 내 잘남으로 이기겠어요? 내 기술로 이기겠어요? 내 명예로? 내 권세로? 내 가문으로?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만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러한 뛰어난 목회자들처럼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바나바가 혼자 그 사람들 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다 뭡니까 가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가였어요. 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무시 못할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뵈었고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던가.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대로 옥에다가 잡아놓고 죽이는 데 앞장서게 만들고 회유책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금식기도가 끝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야 사울 저거 때려 죽여야겠다.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한다. 그리 되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나쁜 일에 열심하지 말고 좋은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하자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냥 안 좋은 일에 열심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아무 일에나 열심을 하라고 했다. 그래갖고 하면 곤란합니다. 안 좋은 것은 다 끊어버리고 좋은 것에만 열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가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다른 것하고는 더불어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데는 아주 좀 늦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세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성화 그림을 보게 되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고리가 어디 있냐? 문 안쪽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열어야만, 그 문의 주인이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밖에 와서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내가 열지 않으면 결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다가, 내 마음 문 밖에다가 예수님 모셔둔 사람들 없습니까? 마음은 활짝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저와 더불어 계시옵소서. 저와 더불어 먹방하시옵소서. 저와 더불어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문을 빼꼼히 열고 주님 요만큼 열는데 요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 문을 열어드릴 바야
활짝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난당하는 분들이,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좀 뭐라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결론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보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즐기겠냐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즐기세요. 사람들마다 환난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큰 환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환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환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 끝나자마자 오고 끝나자마자 아주 겹쳐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축복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희망과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있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